오늘 말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시간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성안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그치지 아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알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교회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선교 여행의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세운 사역자가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것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에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라고 하는 귀중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자기는 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지금 전해져 있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충동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딪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곳에는 가지 않고 전해지지 않은 곳, 그런 곳을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이 복음은 반드시 듣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됐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복음은 듣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바나로 가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바나는 어디냐면 이쪽 그 동쪽으로 와서 끝쪽 아시아 끝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에 있는 그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다니는 그쪽을 지도를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주 끝쪽입니다. 아시아 쪽 끝쪽. 그쪽으로 지금 가기를 계획하면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도중에 이 에베소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로마를 향한 그 비전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려서 거기에 믿고 있는 그들과 교제를 나눈 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아가야로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아가야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서바나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마도 봐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한 것은 반드시 해야 하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그것은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내가 반드시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이 바울의 새로운 비전이 담겨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는 50대쯤 됐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작정을 한 것이 청년 시절에 비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볼 때 인생의 노년기에 들어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에는 나이도 상관이 없고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그런 것도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잠시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멈춰서도 안 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상황과 환경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나 성령 안에서 주어진 그 삶을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상황에 그 휘둘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때로는 죽음이 자기를 엄습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모습의 소유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는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기쁨보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 일이 사도 바울의 삶을 요동하지 않도록 그 삶을 만드는 그 힘의 원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환경에 어떤 지배를 받든지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로마서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33절이 끝나면 마지막 끝인사로 이 로마서는 마칩니다. 그래서 이 살펴볼 이 끝 마지막에 이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비전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사바나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사바나로 갈 생각에 너희에게 가기로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사바나로 가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로마로 가기로 여러 번 작정을 했었는데 막혔었다는 것입니다. 왜 막혔을까요? 사단이 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 바로 우리들에게는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혀 있어서 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방에서는 다 했다. 사명을 다 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에베소 교회 등등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 이 로마서 이외에 이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지역들이 바울로 통해서 이 복음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곳에는 일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기로 했느냐? 이제는 사바나로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바나로 가는데 그냥 사바나로 곧장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노막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노막교회에 가서 내가 편지로 건면했듯이 너희들과 기쁨을 나누며 잠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사바나로 가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사바나로 가는 것은 그렇게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곳에 들려서 너희와 사귀고 기쁨을 나누고 보내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사바나로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이 해외로 파송이 나갈 때 어느 교회든지 교회에서 파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송을 해준다라는 것은 그가 나가서 사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물질과 모든 물질을 후원을 해줘야 그 선교사는 비로소 그곳에 가서 마음 놓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이쪽 에베소 교회에서 나와서 지금 떠나가지만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나오면서 지금 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쪽 교회들이 이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겠다라고 그 돈을 이 사도 바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섬기는 그 자세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쪽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연보를 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한 후에 로마로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단에서 후원을 해주는데 교단에서 연결해준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후원이 아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왕성하게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 불모지,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져야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깨달아져야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는 결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이제는 그쪽 그 복음을 증거하러 갈 것인데 그곳에 가는 그 비용을 너희들이 담당을 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막교회에 들리는 목적이 뚜렷하게 그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노막교회를 방문을 하는 것은 지금 충만하게 성령의 불로 일어난 그 교회에 들려서 어떻게 합니까? 기쁨을 가진 후에 사귀고 기쁨을 가진 후에 나를 보내줘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충만하게 그곳에 나가서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후원할 수 있는 준비와 후원할 수 있는 물질을 모아서 보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줘라라고 해서 연보해서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가야 되겠다. 그 일을 행한 후에 가야 되겠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뻐서 했다는 것입니다. 연보를 인색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보하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고 또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보의 목적이죠.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교회의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서 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빚진 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에 빚진 자입니까?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지금 연보를 했는데 그들이 빚진 자니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빚을 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복음이 흘러 넘쳤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었던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빚진 자였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복음으로 빚졌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사랑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 우리는 물질, 돈 흘려보내는 것, 그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돈 흘려보내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지금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빚진 자니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은혜를 입었으니 육적인 것은, 이 물질, 이것은 돈이 육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돈은 이 세상에 존재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없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악이지,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필요의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분명히 이 돈은 육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 그래서 그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섬기는 그 모습이 꼭 물질로만이 섬기는 것은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는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인색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11조 예물, 11조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정직하게 정확하게 그 하나님께 드리면 발로 누르고 흔들어서 철철 넘치게 부어주시지 않나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곧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는 힘이 생기고 목회자가 사는 것이고 또 같은 성도들끼리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은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은 다른 그 누구를 통해서 이룰 수 없는 나만을 통해서만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으로 빚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빚진 자들이 우리가 그 빚을 갚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실천해 나아갈 때 그 빚을 갚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나에게 그 빚진 것을 갚을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말씀을 증거하지는 못했는데 나머지는 다음 주에 증거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맺을까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랑을 품고 모든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